2018년 마지막 주일에요.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한 해가 오고 있습니다. 이 줌을 보내는 여러분 심정은 어떻습니까? 연말에는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합니다. 연초에 세웠던 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스러워요. 내가 좀 변화해야 되고 새로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고 후회합니다. 연초를 맞을 때 사람들은 대개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변해가는 이 새해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세상이 변해나가는데 나도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이와는 다른 분위기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할 때는 참 만족함이 아주 뿌듯하게 있고요. 그리고 내년을 생각하면 희망으로 가득 찬 분도 아마 우리 중에 있기는 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연말 연시를 보내는 우리들의 심정은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요. 다가올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란 책이 있어요. 코넬 대학교 칼 필레마 교수하고 그리고 그 연구진이 연구해서요 발표한 것입니다. 근데 그 책 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네. 될까요, 집사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 인간 생태학을 연구하는 칼 필레머 코넬대 교수가 2004년부터 진행한 인류 유산 프로젝트, 65세 이상 총 1,500명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삶에 대한 그들의 조언과 지혜를 수집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가 던진 질문들 중 하나, 당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불륜이나 알코올 중독, 사업 실패 등을 예상했지만 가장 많은 답변은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 걸 그랬다. 응답자들은 시간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했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고민한다는 건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걱정은 실제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결국 우리는 실질적인 고민 대상이 없음에도 걱정한다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부정적 상황을 예상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또다시 나도 모르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네,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런 책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미국의 이제 어르신들이죠. 은퇴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각계 분야에서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사신 분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그렇답니다. 너무 젊었을 때 걱정을 많이 했다.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좋았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시 107편을 읽습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활기찬 시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찬송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 107편 속에 나오는 시인의 모습은 연말 연시를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과 마음가짐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사람은 우리들과 다른 태도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을 좀 더 귀 기울여 드리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을 읽어보면 이 시인이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간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재해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지내다가 나오게 되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맵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요.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영혼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으로 찾아가게 했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시고요. 영혼에 만족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말하는 시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읽은 1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다른 케이스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했다는 것을 간증하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는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심리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은 적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간 적이 있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성벽을 뺑뺑 둘러서고 난 다음에 성벽을 부숴버리고요, 성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귀족의 자제들을 볼모로 잡아갖고 바벨론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완전히 망하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심정을, 그때 심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듯하다. 내 심정이, 내 영혼이 쇠사슬에 묶이고 쇠빗장에 눌린 듯하다라고 그렇게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 중에 있지만은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푸셨다. 그가 쇠빗장을 꺾으시고 얽힌 줄을 끊으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시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다음에 10절과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또 다른 간증 형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병들어서 죽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적도 있습니다. 미련하게도 죄악의 길을 따르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자신들 삶에 어려움이 닥쳐. 그 어려움이 먹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해. 그 어려움이 자기 몸을 상해했어. 병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고 저렇게 치료하고 싶은데도 치료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실제로 육신이 죽을 것 같고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의 상황 속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다. 그렇게 하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나의 인생에서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17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이 시는 또 다른 케이스의 간증 형식으로 말합니다.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바다를 나가다가 그 바다에 휩쓸려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게 그 넓은 바다에 조각배 하나가 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요, 이 파도에 휩쓸려서 배가 쫙 올라갔다가요, 파도가 내리파면 다시 막 쭉 밑으로 내리쳐요. 그렇게 내리치니까 조각배 안에 있는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슨 취한 사람처럼 막 구역질이 나고요,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다가 이리 넘어지고 막 저리 넘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막 뒤죽박죽 되고요, 뭐라고 하냐면 영혼이 녹아내렸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는지, 내 영혼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요, 바다를 고요하게 하시고요,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에게 평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배를 가고자 하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겠는가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23절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요, 흥미있게도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계속 고백합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헤매고 있어서 영혼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구해주셨다. 어둠 속에 헤매고 있어서요, 쇠사슬에 묶이고 쇠빗장에 눌리는 것 같아. 내 심정이 쇠빗장에 이렇게 눌리는 것 같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다.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이리 찾아가도 저리 찾아가도 치료가 안 돼. 이러다 나 꼭 죽을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광풍 속에 조각배 같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러다 깨지고 다 죽어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부탁해서 그 사람이 해결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인생 살다 보면 때가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재수가 좋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갑자기 해결됐어. 이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개입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내 인생에 기적이 임했다 라고 그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더 흥미있는 것은 이 시인이요, 이런 시인과 같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헤매고 있어서 영혼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어둠 속에 헤매고 있어서 쇠사슬에 묶인 것 같고 쇠빗장에 이렇게 짓눌린 것 같을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 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내 탄 배가 조각배같이 광풍에 휘둘려서 이러다 깨지는구나, 이러다 죽는 것 같구나 라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인자한 하나님이, 그랬더니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푸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의 시편을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가 묵상하면 이 시편 기자가 나를 쳐다보고 나에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18년을 보내고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 서 있는 나는 어떤 심정입니까? 그 길목에 서 있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광야 사막,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광야 사막길에서 나 혼자 헤매고 있는 것 같아서 영원히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어둠의 쇠사슬에 묶이고요, 그리고 쇠빗장에 짓눌린 것 같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광풍 속에 조각배같이 흔들리고 있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져 이러다가 다 깨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하는 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파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통 속에서 헐떡이고만 있습니다. 지친 영혼 쓸어안고 울고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해. 이 일은 저 사람 때문이다. 남들 탓하고 있어. 그렇게 남들 탓하고 나를 위로해. 그렇게 털푸적 앉아있는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읽고 묵상하면 시편 107편의 기자가 나를 바라보고 내게 손을 내밀며 기도하자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내가 광야 길에서 방황하고 영원히 낙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마음이 짓눌려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육체의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병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막 일로 가야 돼, 절로. 내가 하는 프로젝트가 이게 막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되는데 안 돼갖고 오르락내락하고 이러다 프로젝트 다 망하고 그냥 내 팀 다 깨질 것 같을 때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인자하신 분입니다. 우리 같이 내 손을 잡고 그분 앞에 나갑시다.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고 부르짖읍시다 라고 권면하는 시편 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권면이 그 사람의 손 잡음에 이끌려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나 혼자 이 인생길, 나 혼자 이 험한 길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해야 될 길도 있지만은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닥친 어려운 문제 때문에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부탁도 해야 되죠. 부탁하는 거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내가 부탁한다고 일이 되지도 않고요. 어떤 때 자존심 상해서 부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문제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참다 보면 해결될 거야.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도 있지요. 뭐 없는 건 아니죠. 인생에 막 별일이 다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언젠가 해결될 거라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털어내. 너 조용히 예수께 나가 마음을 토로하자. 내 마음을 토로하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아픔을 가지고 나의 고통을 가지고 나의 좌절을 가지고 내 영혼이 녹아진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선하신 하나님이 인자한 하나님이 받으시고 품어주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깨달음과 고백이 이 체험이 우리들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그 비디오에서 칼 필레모 교수가 그 연구팀이 수집하고 조사한 후에 아래는 몇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걱정이 될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오지요? 이게 이제 미국인 은퇴하신 어르신들 1,500명을 조사한 거라는데요. 이분들이 다 이제 사회 각층에서 열심히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들이 내놓은 의견을 이제 공통적으로 수집한 거예요. 필레모 교수는 인터뷰한 사람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걱정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장기 목표보다 단기 목표에 집중할 것. 하루의 일만 생각해라.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건 좋은 일이지만 언제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언제나 당신이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걱정하는 대신 준비할 것. 만약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면 두려움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적어도 그것을 왜 두려워하는지 이해해라. 실체를 찾아내라.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 라고 인식하라는 것이다. 때로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걱정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라. 때로는 그냥 넘겨버릴 것.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하자. 당신은 그에게 쏘아붙일 말들을 생각하며 고민한다. 열받지? 쏘아붙이려고 하지. 그냥 아무 대응도 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이 야박한 면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신경을 거스를 것이다. 나 역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은퇴하신 어르신들 1,500명 노인들에게 물었다. 네, 됐습니다. 인생에서 이제 그만 물어도 됩니다, 권사님. 이분이 제가 너무 걱정하면서 산 게 난 너무 후회스럽다면, 걱정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산다면.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단기 목표에 집중하라.
두 번째, 걱정하지 말고 차라리 계획을 세워라. 난 세 번째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신경 쓰지 말래요. 내가 굉장히 걱정하는 이유는 이거 실패하면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얼마나 창피할까? 막 그런 거. 누가 남들에게 막 내가 해코지 하면 쏘아붙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시간 낭비다.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를 모은 거니까 우리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더 깊은 영적인 지혜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2018년 뒤돌아보면 후회될 일 참 많습니다. 2019년 앞을 내다보면 걱정되고 두려울 일들이 참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심정입니다. 그 마음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내 인생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기적을 일으켰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요, 앞으로도 그렇게 인생에 개입할 것이다 찬양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내가 될 수 있고요, 그 노래가 내 노래가 되고요, 그 삶이 내 인생에도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과 이 체험과 이 찬양 드림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난방 텐트라는 게 있는가 봐요. 저는 이제 본 적이 없는데 텐트인데 난방용으로 만든 것이랍니다. 기본 개념은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난방 텐트래요. 그러니까 텐트인데 집 안에서 텐트를 쳐놓고 자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좀 한국에서 뭐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 회사를 처음 창업한 사람이 김민욱 대표인데 이 사람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최희동 목사님이 쓴 희망 스토리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김민욱 씨가 부산 사람인데 대학교 다닐 때 집안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네요. 근데 병에 걸리셨습니다. 뇌종양으로 쓰러지셨고 어머니가 이제 그 사모님이죠. 이렇게 병간호하다가 나중에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니다가 대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돈을 벌어야 집안이 먹고 살아야 하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반부터 그 다음날 1시까지 일을 저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집안을 먹여 살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단지 배포, 그거 한다고 돈이 되는지 모르지만 학원 강사, 생과일 주스 만드는 거,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다치는 데를 해서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시오. 간신히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날 어느 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취직하기가 참 힘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누나도 이제 누나도 남편이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아내인데 그 교회 사택이 너무 추운 거야. 집이 낙후돼가지고 추운데 한국은 위풍이 세다고 그러잖아요. 추워서 애들이 맨날 감기 걸려요. 근데 그 얘기를 친정집에 와서 자꾸 하니까 친정 어머니가 부산진 시장에 가서 뭐라 그러냐, 누비입을 원단 얇은 게 있는가 원단을 사가지고 그걸 텐트 모양, 아까 본 텐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줬대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집 안에서 이걸 누비입을 원단을 모기장 치듯이 이렇게 켜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딸이 목사님 사모님이죠. 난방을 막 들이대면 따뜻할 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하던 대로 이걸 갖고 누비불로 된 것을 해놓고 텐트 쳐놓고 그 속에서 잔 거예요. 아이들하고 자니까 너무너무 따뜻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 참 좋다 하고 친정집에 와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 얘기를 김민욱 씨가 들어요. 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걸 발전시켜서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텐트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시장에 내놨는데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방 안에 모기장 치는 것처럼 저렇게 텐트를 치고요. 치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난방비도 절감되고요. 저게 이제 뭐 여러 종류가 이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테리어 효과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소문이 나는데 특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연탄불 떼야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저 가격이 싸대요. 이제 그런 분들이 사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들어요. 그래서 저걸 대량으로 구입해서 자기 지역 마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가는 것보다 이게 공공기관에서 사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설립할 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다. 사회에 봉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익분의 많은 것을 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요, 독거노인, 일본군 피해 위안부 할머니들,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 이런 분들에게 11조 하듯이 그분들에게 이제 무료로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부산 사람들을 통해서 막 전국에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렇게 좋은 일 하는구나 하고 신문에도 막 나오고 그래서요. 처음에는 공공기관에서 많이 팔렸는데 나중엔 일반 사람들이 이제 막 쫙 사가기 시작해서 대히트를 했다고 합니다. 회사 이름이 바이맘이래요. 바이맘,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다. 한국에는 금수저, 흙수저 이런 표현이 있는가 봅니다. 금수저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예요. 흙수저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예요. 그래서 흙수저 집안이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못하고 취직도 안 되고 이런 푸념들이 참 많이 있는가 봅니다. 청년들 사이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김 대표가 저는 남부럽지 않은 흙수저입니다. 누구에게 비해도 나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흙수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흙수저로 태어났지만은 이 사회 구조가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다, 저거 문제다, 남 탓하고만 해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취업이 안 된다, 집안에 재산이 없다고 말한다서는 우리 인생엔 발전이 없습니다. 그 전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든든한 하나님 백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공헌하며 살아갈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살아오면서 김민욱 씨는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개입했어. 하나님이 생각하는 중에 아이디어를 주시는, 생각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이분은 사업을 하고 청년들에게 강연하면서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 백이 있다. 나는 흙수저지만 하나님 백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후회와 걱정은 시간 낭비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해요. 그건 시간 낭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의 인생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꿈꾸며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찬양하며 2019년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는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영혼의 쓰라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많은 것들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마음 다하고 삶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물 받으시옵소서. 그 마음과 그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